오늘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6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635페이지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첫날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니엘, 귀한 예언자 다니엘 일꾼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는 어땠나요? 또 잊어먹었죠. 다니엘 감사는 감사가 체질화됐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기도 드린 모습을 다니엘 봤습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고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은 거죠. 물고기 속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외쳤습니다. 감사한 목소리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달렸습니다. 오늘 감사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거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나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105편과 96편, 10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다니엘, 요나, 다윗 많이 이름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이 감사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다 각도가 달라요. 설교할 때마다 다른 각도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폭넓게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어저께 수요일까지 세 사람이 감사한 것하고 또 달라요. 감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박국과 다니엘과 요나는 혼자서 감사를 했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 혼자서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단체로 감사하는 거죠. 읽었지 않았습니다마는 16장에 가보면은, 7절에 가보면은, 읽었던 내용이죠.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게 아삽과 형제들을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죠.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국적으로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끔 했던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6장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서
모셔오는데 장막을 만들었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다 하는데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겨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장막의 법궤를 옮겨오게 합니다. 메고 오게 하는 거죠.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느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메고서 장막으로 가져오죠.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격하면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장이에요. 우리 16장 7절 8절 한번 더 읽어보지요. 역대상 16장 7절 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본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감사하라.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감사의 방법과 내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자기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일꾼들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죠. 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는 거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더 잘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요, 맛을 모르니까 안 먹어요. 맛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 독일은 아침에 빵을 먹는데 조그마한 그 빵, 주먹만한 빵인데 브레첸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세지도 넣고 햄도 넣고 오이도 넣고 양파도 넣고 상추도 넣고 게자도 바르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서 하니까 딱 배에 묵습니다. 그때 입에서 뭐가 돌죠? 침과 함께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꼭 올리브를 드셔요.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 해봤더니 올리브를 딱 넣는 순간에 별 맛이 없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무슨 맛으로 먹느냐 그랬더니 그 맛이야. 아무 맛이 없어서 이 올리브 무슨 맛으로 드십니까 했더니 그 맛이야. 그래서 그 맛이 별 맛인데요. 독일에서 살아봐. 그렇게 해서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먹고 올리브를 먹는데 그 맛이에요. 와, 그게 입에 배이니까요. 그걸 찾게 돼요. 그래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원생들 또 이제 목사님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하고 이제 종강 파티를 하고 하면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뷔페집, 양식 뷔페집에 갔는데 가가지고 올리브가 있길래 올리브를 잔뜩 가져왔어요. 그걸 와서 먹으니까 다들 묻습니다. 목사님, 그 맛이 있어요? 무슨 드셔보시라고.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래요. 그 맛이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 맛이라고. 사람이 그 맛을 보면은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맛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감사의 중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죠. 16장 8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 16장 8절에 야훼께 감사하며, 그리고 중심에 야훼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뭐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행복을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그것을 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고, 내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늘 하는 게 집중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내 기도 문제에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못할 일 없는 하나님, 늘 그게 집중하고서 내 문제를 아뢰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가 뭐죠? 주 기도문. 주기적으로 동문 외우는 게 아니고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런데 그게 자꾸 주문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죠. 늘 의식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하실 때는 주기도문이라고.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는 거죠. 너의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늘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거죠. 감사도 중심이 하나님이요,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만남을 드러내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은 자꾸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엎조리세요. 수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그게 묻는 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예, 제 아내가 첫애 낳았을 때, 물론 둘째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왕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왕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묻습니다. 묻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귀 나왔어요? 방귀가 나와야, 수술하고서 방귀가 나와야 제자를 잡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게요, 잘 보세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만큼 방귀가 귀한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있는데 방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체는 소리겠습니다. 하나님,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상시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도 찾아보면은요,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시콜콜한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체험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은 뭐가 있는 거죠?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벌써 이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인 자는 늘 입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뭐 하라고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남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표현이 돼야 되죠.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9절을 보지요. 어떻게 다윗은 표현하는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잖아요. 이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주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한 나머지 너무 즐겁게 춤을 추다가 바지 가랭이가 내려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꼭 보는 인간이 있어요. 막 춤추면서 기뻐해서 보지 않고 바지 가랭이 내려가는 건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면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며 이렇게 하세요. 꼭 캬바레 가야 춤추나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이겠어요? 우리는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려면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춤추고 몸을 흔들고 노래 부르고 고함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이도피아 사람들은요 인디아 밥처럼 오 이러면서 이렇게 있죠. 타잔이 막 노래하는 거 손에 들고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너무 기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점잖게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졸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모든 기사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예배 때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또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장 9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 그에게 노래하며 예배는 그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 옷 입는 모습이 보이고 앞에 있는 머리카락이 보이게 이러면요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뺏어갑니다. 농락을 하거든요. 록펠러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 석유만 해도 95%를 독점했고 미국 경제의 1.53%를 차지했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 따지면은요, 지금 자산 가치를 따지면 빌 게이츠가 지금 부자인데 빌 게이츠보다도 3배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3세에 백만 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53세 때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1년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하는 거죠. 어차피 죽는 병, 좀 이렇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때서야 록펠러가 자기 엄마가 신앙을 물려준 것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십계명같이 전해준 게 있습니다. 재산을 하나님부터 물질을 받았으면 11조는 꼭 드려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라. 이러면서 쭉 나열한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철저하게 11조 헌금을 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11조를 자산에 11조를 계산할 수 있는 부서까지 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방해 안 받으려고 앞자리 나와가지고 막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뭘 했나요?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욕에는 록펠러 재단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 안 냅니다. 그 재단에서 다 내주는 거죠. 하여튼 자선 사업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데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산다. 늘 그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 행한 것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55세 죽는다는, 58세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람이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됐을 때에 그런 말을 남겼대요. 내가 100세 될 때까지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 9홀을 돌면서. 응? 그러면서 내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98세까지 살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숨 건 것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외치면서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을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장 12절 13절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달려서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다고. 급하면 매달리는데 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데 다윗은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잊어먹지 말고 그분 행하신 것을 높여라 그럽니다. 그렇게 나갔던 다윗은 야훼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로 엎절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야훼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양을 이끄시는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목자, 그 목자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고 사울한테도 쫓기고 자기 아들한테도 쫓기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야훼가 붙들어 주시면은 야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표현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네,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억지로 하나요? 형식적으로 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요? 막 즐거우신가요? 역대상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랑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자랑할 때 인상 찡그리면서 자랑하시는 분 있나요? 자식을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떤가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환히 피어집니까? 그냥 몇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기쁘니까, 그죠? 기쁘니까. 야훼 성호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해주신 것이 내 가슴판에 새겨질 때는 이거 얼굴이 그냥 색깔이 달라지죠?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흐뭇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였을까요? 아니면은 만찬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 뷔페집에 맛있는 음식집에 갈 때의 마음과 이렇게 새벽 예배 찾아올 때 마음과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즐거워하면서 봉사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막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지가 허리띠가 풀어져가지고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감사해야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감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봅니다. 감사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감사를 배우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감사의 기적을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려오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못해 하는 우리 심령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감사를 빼앗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앞길 막힌 문제는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옵니다. 감사 속에 숨겨놓은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